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 고쳐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나중에 고침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딱 처음에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 기도 응답 받는 법이겠구나. 아,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전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가 근본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결론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얘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정말 구원받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를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음이란 나무를 길러나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생명 자체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작은 묘목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묘목을 받아라. 이 묘목을 좀 잘 길러서 그런 아름드리 그런 믿음 나무가 되도록 길러라.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나무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이 있죠.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요, 나무를 얼마나 잘 기르는지 몰라요. 죽은 나무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면 그만큼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그러니까 나무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 갖다 버렸는데 하여간 심어놓으니까 또 살아났더라고요. 저희는요, 화분을 저희다 집에 주어서 살아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저에게는 화분을 주지 마세요. 근데 화분을 주시면 교회로 가져오면 다 살아나요. 왜냐하면 저희는 나무를 기를 시간이 없어요. 제 아내랑 저는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물 줄 시간이 없으니까 나무를 못 키워요.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나무 기르는 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무를 잘 길러서 믿음 나무가 아름드리로 되고 정말 멋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를 못 길렀어요. 비들비들하고 꽃도 한번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한번 맺히지 못하는 그런 참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믿음 나무란 뭐냐, 어떻게 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 믿음 나무를 좀 잘 기르자는 것입니다. 믿음 나무를 잘 길러서 정말 아름드리 나무가 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가나안 여자가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 먼저 나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이 여자가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이 도울 수 있음을 믿고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루에도요 수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아니 살다 보니 이런 문제도 있네. 별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금방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사를 생각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 그런데 병이 들어도 예수님께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제2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어떤 누구를 찾지 말고 예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또 많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근본적으로 예수께 나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게 되었거든요. 망하게 된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어요. 이 백성이 망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거, 두 번째는 지네들이 웅덩이를 파서 물 모아서 지네들끼리 먹고 살려고 한 거, 이게 악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게 악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오지 않고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났더니 그게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쳤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도적질을 한 것도 아니고 나를 찾지 않은 것이 악이야.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악이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엄청난 죄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악 그러면 막 엄청난 죄라고 생각해요. 악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개인이 있습니까? 어린 아이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근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나는 예수께 나가야 돼.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예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 어떤 도와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내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기계를 만지면서 기계가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가를 부르기 전에 예수를 찾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예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에게 나오면 하여간 그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에게 나오면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고민이든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내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어떤 문제를 통해서든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호수아 9장 25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9장 25절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옆에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옆에 살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 사람들이 이제는 우린 죽었다, 다음엔 우리 차례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요 신발을 아주 낡은 신발을 만들었어요. 빵이 막 곰팡이를 잔뜩 쓸게 만들고요.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막 완전히 낡아 빠지게 만들어서 막 쩔룩쩔룩거리면서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너희들 누구냐? 그러니까 저기 먼 지방, 가나안 지방이 아니고 먼 지방에 사는데 당신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맙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얼굴 다 보니까 이게 뭐 멀리서 온 게 분명해요. 그래 조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보니까 그 다음 성이에요. 다 멸망시켜야 될 선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저 싸우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그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들의 말을 들었는데 이 땅을 다 죽이고 전멸시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당신 손에 있으니까 죽이지만 말고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알았다. 이제부터 너희들 죽이지는 않겠지만 너희들 이제 후손 대대로 너희들은 나무 패며 물 깃는 노예 족속이다. 딱 정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기본 사람들이 아멘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사는 것이 그 조상 대대로 노예로 살지언정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이라면 너 내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이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 뭔데요? 이제부터 너 결혼해서 자식 낳잖아? 그럼 노예야. 그 자식 또 자식 낳잖아? 노예야. 그래서 500년 동안 10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 너 구원해 줄게. 여러분 구원을 원하겠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후로 이 기본 족속의 자손 대대로 노예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나라가 포로 생활하고 나중에 돌아오더라도 이들이 돌아옵니다. 그 족속이 느디님 족속이에요. 이 기본이 이 사람들이 후에 느디님이 되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다 노예. 그러니까 나무 패며 물 깃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어느 정도 높이냐면 계룡산 높이쯤 됩니다. 계룡산 제일 높은 그 고지에 성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나무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는데 야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다. 가서 누가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물 좀 떠와라. 그럼 저기 계룡산 또 꼭대기에서 맨 밑에 계룡산장 있는 데까지 와서 그 물을 떠가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걸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후손 대대로 고생하더라도 구원받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그냥 쉽게 구원받았네, 교회 좀 나왔더니 구원해 줬어, 그냥 천국 가게 생겼네, 잘 됐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가 주는 복,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 자기 딸이 나음 받았어 그리고 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을 때는 귀신 낳고 딸 낳고 자 이제 가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을 구원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는 자는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정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럴 때면요, 예수를 찾으셔요. 예수께 나오세요. 우리 금요일마다 이제 저녁 기도회 하기로 했어요. 지난 저녁도 많이 나왔어요. 나오셔야 돼요. 예수께 주님, 저는 무지무능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지전능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기도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떤 크고 작은 어떤 문제든 예수께 나올 때 믿음이 자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답하지 않아요.
또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시끄러워 죽겠네. 저 뭐야 도대체. 예수님 좀 돌려보내시죠.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계속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자, 주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계속 부르짖으면서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안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주님은 대답을 안 하실 뿐이지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응답 안 해주나 보다 이게 아니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분은 듣고 계신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분은 듣고 계신다. 지금 응답할 때가 아니어서 응답이 안 올 뿐이지 듣고 계신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갔었죠.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말을 알아차리고 하인들을 부릅니다. 이제 혹 예수님이 부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해놨어요.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하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물을 채우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자, 믿습니다. 주님이 응답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요, 이 시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반비례입니다. 이 믿음이란 참고 기다리는 건데 이 시대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점점 더 빨라져요. 제가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앞에 빨간불입니다. 제가 맨 앞에 섰어요. 그래서 이걸 뭡니까? 중립에다 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파란불이 바뀌어요. 그래서 중립에 있는 것을 드라이브로 놓고 달리고 하려는 차 뒤에서 빵!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냐고. 아니, 기아는 넣고 가야지. 이거를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 시대 자체가. 사람들이 다 조급해졌어요. 마음이. 뭐 기다리는 게 없어요. 이 시대 자체는. 기다리게 만드는 것을 분노라고 여기는 거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이라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건데, 이게 N에서 D로 가는 그 시간을 못 참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요, 이 열매는 저절로 되는 거 없어요. 하여간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기다려야 돼요. 자녀들에게 인내를 길러주려면요, 때때로 밭에다가 씨를 좀 심게 해주세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해바라기 씨를 한번 심어본 적이 있어요. 해바라기를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갔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튿날 안 나오더라고요. 3일째 안 나오더라고요. 포기했어요. 에이, 뭐 죽었나 이거. 그래서 또 파보기도 해봤어요. 파본데 그대로 있더라고. 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열흘쯤 가서 보니까 다 올라갔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인내를 좀 길러주셔야 돼요. 당장 자녀 교육 중에 하나가 원하는 거 곧바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게 만들라는 거예요. 참을 줄 알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또 한번 해봅시다. 참고 참고 또 참고. 다시 참고 참고 또 참고. 다시 참고 참고 또 참고.
참고 참고 또 참고. 해보셔요. 입 다물지 말고. 자, 참고 참고 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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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 했어요. 10번. 30번 참았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10분 동안 시켰어요. 10분 동안 100번 시켰어요. 100번.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이거 하나 때문에 인생 바뀌었다는 분이 많이 나왔어요. 참기만 해도 인생 바뀌어져요. 참기만 하더라도 복이 와요. 참기만 하더라도 열매가 맺혀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참고. 여러분, 그랬어요. 참는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예요.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참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참으세요. 우리 시대는 문제를 찾아라, 방법을 해결하라. 아니, 어떤 때는 참는 거예요. 생으로 참는 거예요. 이걸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참는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그냥 또 참고 또 기다리고 그냥 참는 사람을 뭘로 이기는 거예요? 막 욕을 했는데도 그냥 참고 있어요. 그냥 막 때리는데도 그냥 참고 있어요. 그냥 참고 있어요. 최고의 지혜예요. 믿음이란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가나안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야 불쌍히 여기소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갈만도 한데 안 가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예수님도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참는 겁니다. 다른 거,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참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집에 가서 300번씩 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300번은 참고 참고 또 참고를 100번 하면은 300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부부끼리 얼굴 보고 뺨을 때리면서 하지 말고 참고 참고 또 참고. 부인 한 번 하면 남편 한 번 하고 다음 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했습니다. 참으면 돼요.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참으면 되는 거예요. 하여간 참으면 그 사이에 열매가 익는 거예요.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하여간 참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에요. 욥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그 교훈이 뭡니까? 욥은 참았다는 거 아닙니까? 욥은 참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열매를 봤다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요. 저 사람 참네. 저 못 참을 것 같은데 또 참네. 또 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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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륭하네. 참네. 못 참을 텐데 참네. 또 참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 기를 때 두 번째는 잘 참는 것이다. 자, 24절 보십시다.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는데 참고 계시다가 말 한마디도 안 하다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오지 않았다.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진다? 이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 던져주는 거 마땅치 않다. 난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엎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근데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부스러기를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해요. 이게 뭐냐면 당신이 나를 개라고 부릅니다. 그 뭐냐면 은혜 받을 자격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방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저 개입니다. 저는 은혜 받을 자격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면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떳떳하게 자격 가지고 나왔나요? 여기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 주셔서 너 나와 그래서 나왔을 뿐이지, 우리가 자격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자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믿음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마태복음 18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 어린아이는 어떤 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의 본질 자체, 나의 정체성 자체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어린아이 맞습니다, 저는 무지무능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정도인데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개 같은 자예요, 아니 개보다 더 못한 자예요. 그걸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무지무능이에요. 모르고 못하는 거예요. 모르고 못하니까 난 무지무능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지무능을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이게 개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어요. 우리는 들보가 있어요. 내 속에 들보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손가락질하고 싶어요. 다 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티라고 하는 것은 이 왕결을 얘기하는 거고, 들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아름들이 큰 몇 미터 되는 그런 나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티와 들보를 비교하면 이 들보에서 티가 몇 개나 나올 수 있겠어요? 티가, 이 들보를 깎아서 거기서 티를 만들어내면 몇 개를 만들어내겠어요? 이만한 아름드리 나무에서 이 티를 만들어내면 몇 개를 만들어내겠어요?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욕하면은 그 욕에 100만 배, 1000만 배 악이 내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건 개보다 더 못한 거죠. 우리는 개보다 더 못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개 정도로 봐주면 잘 봐주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거예요. 난 이만한 들보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할 만한 그런 죄악에 100만 배, 1000만 배 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뭘 높일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를 욕하거든 그 사람 편을 들어주라.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데 저 사람 편을 들어주면서 마치 다른 사람 욕하듯이 맞다고 그 사람 굉장히 나쁘다고 그렇게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내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없음을 알고, 내 안에 이런 들보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설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알아주는 것을 찾아다녀요. 칭찬해주는 것을 찾아다녀요. 어디 칭찬해주지 않나? 어떻게 좀 알아주지 않나? 그래서 알아주는 데는 탁 짠 나타나고, 알아주지 않으면 난 그런 데 안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알아주지 않는 데가 내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지금 이 세상이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 잘났다, 너 똑똑하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 들을 때가 아니에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기 시편 139편 23절, 이번 주 읽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던 구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저 좀 살펴주세요. 내 마음도 좀 살펴주시고 좀 시험 좀 해줘서 내 속에 악한 것 없는지 좀 확인도 해주시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내가 영원한 길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부 대기실에서 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결혼식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 식장에 그 하객이 얼마나 왔냐면 10억 명이 왔어요. 다이애나비가 결혼할 때 10억 명의 전 세계 사람이 텔레비전 중계를 다 봤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 하객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텔레비전을 다 비추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 들어갔겠어요? 적당히 들어갔겠습니까?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그리고 친구들이 야, 나 괜찮냐? 나 괜찮아. 어디 묻은 데 없어? 옷 괜찮아? 머리 괜찮아?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근데 그 친구 하나가 야야 대충 들어가지 뭘 그렇게까지 신경 써. 그러면 뭐라고 했겠어요? 너 비켜. 지금 내가 10억 명 앞에서 내 얼굴을 드러내야 돼. 이게 웨딩드레스 입은 것을 드러내야 돼. 여기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돼. 야, 좀 얘기 좀 해줘. 어떤 아이가 뒤에서 야야 너 머리 뒤에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럼 펴야 될 것 같아. 그래 좀 해줘. 야, 너 턱 밑에 뭐가 묻은 것 같아. 야, 이거 너 치워봐라. 그래, 고마워. 그럼 치워줘. 지금 우리는 이거 할 때라는 거.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는 우리 결혼식이 10억 명만 있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우리를 다 바라보는 그런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는 이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하냐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명예를 지키려고 하겠냐 말이에요. 여기서는 내 잘못한 걸 싹 고쳐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낮은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냐면 가장 낮은 자리가 내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그 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뽑혀서 한쪽이 빠졌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가래침을 뱉었고요, 그분 매로 맞았고요. 우리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높은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높은 데 있는 게 아니라 낮은 데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해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가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전에 프랜시스 수도원에 베르나르드라고 하는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닭발을 하면서 수도를 하는데,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흉을 보더래요. 참 저 수사라는 사람이 저게 뭐야? 옷이 지금 냄새가 나고 얼굴은 왜 저래? 저 사람 수사 맞아? 별별 욕을 다 하더래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전 밤새도록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마을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하나를 가만히 보더니, 야, 저런 욕을 하는데도 참네? 저런 말을 하러도 참네? 이 사람 대단하다. 이 사람 혹시 성자일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말을 한마디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베르나르드를 보는 눈이 싹 달라지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칭찬을 하고, 어찌 올 때부터 달라졌어, 참 걸어가는 폼이 달라, 그러면서 막 음식을 가져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가지고 뭐 토해놓고 막 그러면서 올려주더래요. 이분이 그 밤에 그 말을 떠났대요. 사람들이 찾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없더래요. 후에 프랜시스가 이 사람이 수도원 왔을 때 물어봤대요.
그때 왜 그 말 떠났냐고.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럼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스승님, 저를 높여주고 알아주는 곳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떠났어요. 저의 본질을 더 볼 수 있도록 욕해주는 데를 난 찾아서 떠났어요. 그러더래요. 칭찬 듣고 싶으셔요? 여기서 그 알량한 사람들의 아첨을 받고 싶으셔요? 알아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나를 칭찬해 줄까? 우리가 지켜야 될 명예가 뭐예요 도대체? 무슨 명예 지킬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잘났어요? 짓밟히더라도 나는 이보다 더 100배나 나쁜 사람인데, 혹시 누가 우리 목사님 못된 놈이다 그럼 믿지 마세요. 저는 그보다 10,000배는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칭찬 찾아 쫓아다니지 마세요. 낮은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혼식장에서 그분이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나도 몰라. 너 영광 다 받았잖아. 너 칭찬 다 받았잖아. 여기서 뭐 받으려고 그래? 그 말 듣고 싶으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낮은 자리예요. 이게 우리의 주소예요. 이 여자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 개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저 개입니다. 기도응답 받은 게 큰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 기도응답이 큰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알아주셨다는 게 큰 거예요. 이게 우리 위치예요. 우리는 개예요. 개라고 불러줘도 다행이죠. 다행이죠. 개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남들이 모르는 그 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얼마나 무서운 죄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잖아요. 높은 자리에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했을 때 할렐루야 하세요. 나를 잘 봐주네, 나를 정말 잘 봐주네, 이 정도만. 그보다 훨씬 더 못돼 먹었는데 고백하십시오. 그럼 그때부터 자유가 찾아와요. 이 자유가, 이 자유, 이 기쁨. 여러분, 내려가니까요 자유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려가니까 기쁨이 막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려가니까 막 뛸 것 같은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예전에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거 누가 건드릴까 봐 애를 썼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자유가 찾아오는데 엄청난 자유가 막 물밀듯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나니까 이게 내 자리예요. 믿음이란 낮아짐이에요. 더 올라가지 맙시다. 아버지가 알아주면 돼요. 아버지가. 세상 사람 나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기르시고, 우리가 그 10억이 넘는 천군천사의 그 결혼식장에서 기립박수 치는, 천군천사가 기립박수 치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영광의 날을 향해서 다름질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